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1장 15절과 또 16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 줄 수 있죠.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새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후사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그런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 사라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단산한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또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죠. 그러니까 분위기로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분위기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후사가 또 우리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제 22절에서 33절에 있는 16절에서부터 쭉 그 밑에 구조를 보면 그와 정반대되는 이제 어두운 분위기죠. 이제 곧 이 소돔 땅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해서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이 또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의 구절들이 희망적이고 미래적이라면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절망적이고 어둡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돔 땅은 얼마나 악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 굉장히 심판에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이르렀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소돔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나타난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억울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죠. 심지어 오늘날의 영어 사전에도 보면 소돔마이트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소돔의 형용사가 이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고 또 동성연애자라는 뜻을 대변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유명한 이 소돔이라는 지역을 이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만약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소돔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도시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와 심판을 했는가 라는 인식으로 현대인들이 해석을 한다면 극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 소돔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문화적인 차이나 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시에 만연한 부조리와 또 패역함,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추어서 볼 때 그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죠. 만약 하나님이 현대 사회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죄악과 부패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수준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 이유는 의인의 기도가 또 멸망당할 성읍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악인들뿐 아니라 의인들까지도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아담에 의해서 또 실패한 불순종의 그 구원의 상실됨을 의의 대표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또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의의 후사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이 왜 소돔 지역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새 천사를 방문한 것을 환송하려 할 때 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이 소돔 지역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있을까?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라는 것이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기보다는 원래 히브리 말에 의하면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호와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을 완곡하게 이런 말로 자주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 말은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개인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강청 기도와 금식 기도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밤에 하는 기도, 새벽에 하는 기도, 또 연합하는 우리 그런 기도, 기도의 합주회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중보기도라는 의미의 기도인 것이죠. 이 중보기도라는 뜻이 뭐냐면 중보기도는 그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어떤 사이에서 두 세계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한다라는 뜻이 바로 인터세션, 이 프레어라는 뜻이죠. 인터시드라는 단어가 비트윈이라는 뜻이에요. 사이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세 명의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 후사들을 약속하고 또 자기에게 이런 중요한 언약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주고 가는 그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왜 소돔 땅으로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땅에 진노가 임할 수 있는지 상태를 알아보라고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소돔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성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었다.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중보기도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죠. 중보기도는 나의 유익과 내 개인적인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보기도는 아비의 마음, 또 영혼에 대한 사랑, 또 나와 관계없는 어떤 타인과 또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를 일컬어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본능적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잠이 안 오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불면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또 잠을 자기 위해서 계속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도 뭐 한 달, 두 달, 길게는 1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그리고 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또 어떤 분식을 먹고 간식을 먹고 자면 안 되고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거나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거나 혹은 어떤 한 큰 그림과 사진을 보고서 내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로 부르시는 현상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괜히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고 이것저것 이렇게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셨거나 또 누군가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중재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흔들어 깨우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갈라진 틈에 서서 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시대와 또 이 민족,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또 다른 나라, 다른 열방에 대한 관심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주는 또 중보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잡으며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곧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 성읍의 멸망이라기보다는 그 성 안에 거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멸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영적인 의문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악인과 함께 의인을 함께 멸망시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하시고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실까? 그래서 천사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거죠.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이 성 안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이들을 같이 멸망시키려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대답이 온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그것보다 5명이 적은 45명이 이 성읍 안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악인을 소돔과 고모라를 함께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자신감이 없었는지 5명으로 줄어들다가 50에서 45, 45에서 50으로 가다가 흔들렸는지 40에서 30, 또 30에서 20, 20에서 심지어는 10명까지 가서 10명이 의인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같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고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궁금한 것은 10명 밑으로 9명, 8명 카운트하지 않았는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0명이라는 숫자는 사회의 가장 기본의 단위를 측정하는 영적인 의미의 숫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이제 내려갈 수 없는 수치까지, 가장 미니멈까지 내려온 숫자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하나님이여, 만약에 의인 한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 땅을 징벌하고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진멸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당히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복잡해져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징벌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66권에서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의 입체적인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면만을 보면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동시에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전지하시면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은,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본능이라는 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동물원에 갔는데 이 동물원에 이 동물이 자기의 자녀에게 어떤 위협적이고 어떤 달려드는 것을 목도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부모들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구경꾼처럼 방관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는 없죠. 가서 어떤 막대기를 가져와서라도 싸우거나 달려들거나 우리 자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백방의 노력을 다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부모의 성품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이 거룩이 즉각적이고 본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며 한 호리의 죄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는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얼마나 그 악이 가득하고 또 그 의인들의 절규가 부르짖음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하나님이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한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마땅한 징벌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사람이 보기에 죄가 간영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 묵상해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본성에 의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위기는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죄인들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해야 되고, 무너진 성을 파수하고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해야 될 교회마저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이 세상 가운데 쏟아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보기도자를 찾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는 그런 중보기도의 자세와 중요한 영적인 본질이 잘 나타나 있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냐로 하여금, 자기의 먼 사촌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졌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또 어떤 민족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냐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론과 뉴스라든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관심에 집중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관심과 달리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환경 가운데서 그 사안에 대해서 나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보기도자로 그 무너진 데 서서, 갈라진 틈에 서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왜 갑자기 북한에 대한 포스터를 보면서 눈물이 나지? 왜 갑자기 포스터를 보면서 이 가정사역에 대한 내 마음에 이렇게 막 불일듯 일어나게 하지? 어떤 청소년에 관한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를 보고 왜 그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지? 탈북민 예배 우연하게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왜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고 남의 일인데 내 일인 것처럼 가슴이 아프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32절에 나와 있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구령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한 영혼이라도 소돔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인 50명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50명을 넘어서 악인들조차도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들을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마음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또 이 아브라함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런 행간의 뜻에 이런 간절함과 이런 눈물과 이런 관심이 다 묻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가정과 개인적인 기도만을 기도하면 더 이상 영적인 성장과 지경이 넓어지지 않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중보기도자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아비의 마음, 자녀를 보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내가 같이 가지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와 성막에 들어가서 제물을 잡고 이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그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영역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이 전도의 구령의 열정 혹은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일터와 사업장을 블레싱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교회 탐사를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목회상한학교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나 혼자 서울에서 전주까지 한 교회 미션을 받아가지고 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주에서 지금 가장 큰 5천여 명의 성도가 넘는 옛날에는 깡통교회로 유명했죠. 그 바울 선교회를 하시는 이동희 목사님의 전주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교인들도 많고 재정도 많고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건물을 안 지어요. 그냥 미군에서 쓰던 거 깡통으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처럼 지었는데 얼마나 그 큰 깡통교회가 큰지 이름이 전주 안디옥 교회보다도 대한민국의 깡통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난방도 없고 아무것도 거의 없고 그 교회의 재정의 거의 7, 80%를 해외 선교, 바울 선교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파송하고 지원을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셔틀버스가 안 다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엄청나게 그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몰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교회에 답사를 갔다 와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새가족 등록을 보면서 새가족 등록을 보니까 새가족이 이 교회의 새가족의 멤버십을 가지려면 어느 한 나라를 입양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한 선교지, 미얀마면 미얀마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 품겠다라는 헌신이 되면 이제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 재정의 80%를 다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족부를 옐로우 페이지를 보니까 모든 순과 모든 성도들이 다 만여 명의 성도들이 한 나라에 품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회 선교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 베트남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셔틀버스를 안 돌려요. 그리고 독거노인과 장애우들 부서도 있는데 대형 버스를 안 돌리고 그 교인이 직접 독거노인을 가서 목욕시키고 같이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좋은 차로.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남의 일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온누리교회도 1년에 선교헌금 작정할 때 120억을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5천여 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선교헌금 작정이 80억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부목사님이 여기를 한번 또 방문해 보라고 갔는데 이게 뭐냐니까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24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충격을 제가 받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열방과 민족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그 교회, 지역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도 얼마나 영적인 재생산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론의 모습이 있지만 진정한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열방과 민족과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에 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24시간 집이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소개를 하길래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 앞에 타메스의 기도집이라고 인터내셔널 처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시는 모든 게스트들에게 24시간 마음대로 숙박을 쓸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무료로. 그래서 저도 비용을 아껴보려고 무료로 갔다가 큰 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무료 숙박이고 무료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철야를 해야 돼. 잠자러 갔다 잠을 못 자고 24시간 뜬 눈으로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이랑 같이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기도해 보면 그 교회, 거기 교회는 세계 5원 지도가 있고 이스라엘이 이 중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중보기도가 360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어요. 북한도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타메스의 기도의 집 이스라엘에 가보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24시간 와치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잠을 못 자게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새벽 6시가 되면 모든 기도 사람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감람산의 그 이슬을 마시게 해요. 그 새벽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거를 마시고 이제 하루를 여는 거죠.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대전 온누리교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각 부서와 모든 순마다 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이 있었어요. 각 부서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기도를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 권사회든지 여성사역이든지. 그리고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군함이요 전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대전 온누리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더블 포션으로 갑절의 기름 부심과 부흥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개인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타락과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과 이 타락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갈라진 틈에 서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